이 보이는 나무는 백향목 나무인데요. 중화동교회에 와서 어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성경절이 생각났습니다. 시편 92편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합회 내에서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로 제가 어디를 가나 제가 중화동교회 출신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신실한 교우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선배님들이 오래도록 지킨 터에 또 후배들이 자녀들이 헌신과 열정을 더해서 새 성전을 지으시고 또 좋은 목사님들의 목양을 받으며 본질에 충실한 교회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중화동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지고 또 동정연합회 최고의 교회, 이 시대를 위한 든든한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가 고린도후서 2장을 살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과 21절을 같이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건물은 미국 워싱턴 DC 로간 서클, 로간 로타리에 있는 건물입니다. 19세기 말에 미국 합중국의 수도를 설계했던 랑팡이라는 건축가가 백악관과 듀퐁 서클, 로간 서클 삼각점을 만들고 워싱턴의 중심을 삼았습니다. 이 중에 이제 로간 서클 이 부분에 앞에 보여드린 이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꼭대기에 보시면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1887년에 초대 주미 공사관 전권대사로 파견된 박정양 대사가 당시 돈 25,000달러로 이 집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잘 준비해서 다음 해부터 대한제국 주미공사관으로 사용한 건물입니다. 대한제국이 최초로 수교를 맺은 서방 국가 미국에 공사를 파견하고 공사관 건물이 준비된 것입니다. 당시 대한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발전한 미국이었지만 이 공사관을 통해서 대한제국은 미국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외교적 업무를 담당한 곳입니다. 후에 외교권을 박탈당한 을사늑약으로 공사관 기능을 잃었고 1910년에 일제에 강제로 뺏겼지만 2012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다시 사들여서 복원 작업을 진행했고 지금은 워싱턴을 방문하는 한국 사람들이 이 대한제국 공사관 건물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라는 말, 엠베스더, 이 대사라는 말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외교 사절이고 파견된 나라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모든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s.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는 다른 나라에 살지만 그를 보낸 나라의 법을 따르고 그를 보낸 통치자의 뜻을 행하고 전달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로 21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절이고 복음의 의미가 잘 담겨 있는 구절입니다. 개인은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평가를 받는데 나에 대한 평가가 정당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이후에 1년 반 동안 사역하고 떠난 이후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율법주의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을 공격하고 바울을 비방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바울에 대한 이런 비방은 바울이 1년 반 동안 가르친 복음, 성경 말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이 부분을 바로잡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내가 여러분에게 가르친 것은 함부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다.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 가져야 하는 마음 자세로 경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11절에 두려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가 다른 곳에서는 항상 경외로 번역되었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름다운 찬미가 울려 퍼지고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우리가 열린 눈으로 바라볼 때 느끼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경건한 두려움, 심오한 경외감을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위대함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사람들이 느끼는 솔직한 감정이 경외심입니다. 자, 시편 103편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의 하늘 아버지를 경건하게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존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런 위대하심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이 내용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우리를 사실대로 알아주었으면 합니다. 비록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 대하여 좋지 못한 이야기, 다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수고한 저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도 저희들을 있는 그대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옹호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별자로서 자기 자신과 그가 전했던 기별에 대한 그 신뢰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진실한 영적 리더로 희생 속에서도 투명하고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비록 자기가 그 자리에 없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그를 통해 배웠던 복음과 구원과 진리를 잊지 않고 당당하게 말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13절을 읽었는데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바울이 나나 디모데가 만일 미쳤어도, 우리말에도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그가 모든 열정을 쏟을 때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요즘 제 동생이 테니스에 미쳤어,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없는 자리에서 그의 대적들이 바울이 미쳤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그가 환상 중에 셋째 하늘을 보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정으로 그의 인생을 보면 편하고 좋았던 길, 잘 나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난과 모욕과 궁핍과 핍박을 마다하지 않고 사는 그의 모습은 미친 듯한 모습입니다. 후에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총독 베스도를 만났을 때 총독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너의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한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사역 초기에 그분과 가까운 친족들이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처음 교회에 나오셨을 때 가정의 종교와 전통, 제사나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예수 믿고 재림교인 신앙으로 열심을 냈을 때 바울이 들었던 동일한 말을 듣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었던 열정적인 모습, 미친 것처럼 보이는 그 열정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차분히 가르쳤던 그 교리들은, 온전한 마음과 온화한 모습들은 회심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온 사람들이 구원과 행복을 지키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신이 나갔다고 한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 그리고 동료 인간들의 구원이라는 오직 한 목표만을 바울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는가? 바울은 그 결정적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로 이 일에 헌신하게 하는 것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형제들을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까닭은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마지막 만남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아주 난처한 표정으로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 사랑하시는 것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그 사명에 충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그분과 결합시키고 그분에게 붙잡혀 살게 하고 나를 재촉하고 밀어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리기로 선택한 사람은 의무의 길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울과 같이 주춤거리지 않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곧고 좁은 길에서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킨다. 14절과 15절이 바울의 헌신 선언입니다. 그 내용은 그가 회심할 때
표현했던 결심의 마음입니다. 이 헌신의 고백, 그가 깨달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위대한 진리, 그날 이후로 그의 삶 속에서 그를 지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게 해 준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각 소그룹에서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우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죽음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분의 죽음도 모든 사람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그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고 그분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갚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것이 바울이 14절과 15절에서 말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믿음으로 이 구원을 받아들이면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었던 타락한 내 본성이 거듭나고 새 생명 가운데서 일어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나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걸어가게 하고 생명 안에서 생명을 나누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 위에 충만하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에 반응하고 주의 사랑이 이끄는 생명과 사랑과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16절, 1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좀 귀한 분으로 보이시나요? 네. 대부분 다 저랑 초면이신데도 여러분들이 귀하고 좋은 사람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가진 국적, 미국 사람이면 좀 좋게 보고 방글라데시 사람이다 그러면 좀 깔봅니다. 학벌이나 부나 지위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복음,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을 구원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귀한 존재다.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성령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의 마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많이 배우고 큰 부자였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그와 몇 마디 얘기를 나눠보신 후에 그를 긍휼히 여겼어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의 눈에 예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가문도 좋고 예루살렘으로 유학 왔고 최고의 랍비로부터 교육을 받고 일찍 출세해서 바리새인으로 사내들인 회원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나사렛 예수는 멸시받는 사람이요 비천한 출신의 정규 학문을 배우지 못한 가난한 사람이고 제자들의 배신을 받고 군중에게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힌, 성경을 잘못 가르친 거짓 교사, 거짓 선동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이심을 깨닫지 못한 세상은 예수님을 향하여 위대한 교사, 진리와 지혜를 가르친 예언자, 사회를 개혁하고 인간의 본성의 깊은 부분을 바라본 사람, 세상에서 가장 큰 종교를 설립한 지혜롭고 위대한 위인, 예수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선생으로 이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 일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전에는 내가 그렇게 알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는 그같이 그를 알지 않는다. 지금까지 내 눈에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었지만 내가 기대한 메시아와 다른 그를 미워했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했지만 주님은 내 눈에 덮여있던 가리개를 여시고 죄인이었던 내가 바로 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셨다.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다른 사람의 말로 알게 된 예수가 아니라 나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구주요 주님이시요 나의 왕으로 고백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들의 진실한 증거를 통하여 이러한 고백들이 사랑하는 구도자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받습니다. 생애의 기쁨과 슬픔, 승리와 고난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까지도 힘을 쓸 수 없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 속에서 작용하기 시작했고 처음 창조하셨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회복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에 대한 성경 주석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며 더 이상 타인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영으로 판단하며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고 영으로 알려면 반드시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어야만 한다. 잃어버린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키는 데는 생명을 최초로 탄생시킬 때 사용된 동일한 창조력이 필요하다. 자,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신자는 다 자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많은 사랑과 돌봄과 가르침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처음에는 영적으로 아이처럼 서투르고 미숙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시작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새 집에 들어가고 새 차를 인도받고 새 물건을 처음 언박싱 할 때 느끼는 그 행복, 그 신선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조의 기념일 안식일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닮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시겠습니까? 우리의 찬미 속에,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고백 속에 이런 진실한 마음이 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이제 중요한 주제를 하나 더 다루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화목은 누구와 누구를 화목하게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시고 화목하게 지내셨는데,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는데 죄 지은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누리던 교제가 단절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를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가 되셨어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전달하셨고 우리의 속죄의 제물과 중보자가 되셔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화해, 은총의 회복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이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총의 회복,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누리던 은총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었지만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미셨고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고 당신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죄의 결과가 요구하는 형벌, 영원한 죽음을 당신의 아들의 희생으로 대신하시고 다시 인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과 인류를 다시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직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그 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부탁하셨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19절에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이 귀한 은총의 회복, 사랑의 교제의 회복, 영원한 생명의 회복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울을 세우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초대 미국 전권 대사 박정량의 사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보시면 키가 크고 아주 훤출한
주미 대사관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초대 미국 대사로 지명을 받고 출발하기 전에 청나라가 방해를 했어요. 대한제국의 자주 외교를 제약하는 3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이 조건을 들으면 보내도 된다. 영약 3단 조약을 안고 박정향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그가 미국에 도착해서 나는 청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대한제국의 대사다. 활동을 시작합니다. 도착한 다음 날 청나라 대사를 찾아가지 않고 직접 미국 국무장관을 만납니다. 그리고 황제가 전해준 친서를 대통령에게 전달할 날짜를 잡고 황제의 친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합니다. 황제가 어려운 중에서도 보내준 그 자금을 잘 활용해서 공사관을 준비하고 미국 내에서 대한제국을 위한 최선의 외교 활동을 펼칩니다. 그가 영약 3단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외교를 하고 청국 공사와 불화했다는 이유로 11개월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지만 그가 미국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책을 씁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민주주의라는 사상이 그 나라를 풍요롭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황제 곁을 끝까지 지키면서 대한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합니다. 그리고 온건한 개혁 사상을 가진 이상재, 서재필, 윤치호와 같은 젊은 인재들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를 다시 당신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일,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사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를 대사로 세우시고 그 임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득 채운 사람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 앞에 흔들림 없이 충성되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수행해 갈 것입니다. 대사로서의 이 사명을 당당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이 동일한 복음과 부르심에 올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충성된 대사의 직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 가정들, 모임들, 소그룹들이 하늘 왕국의 대사관이요 공사관입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 자리에 초청한 VIP들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하늘 대사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지않은 미래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대사의 직임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자리에서 대사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사랑과 영광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